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10일. 오늘은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는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멸망, 사망에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다른 사람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복음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가르쳐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입시켜야 합니다. 무엇을 듣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있어서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저희 동네는 연무대입니다. 은산연무. 수원에도 연무중학교가 있습니다. 수원이 연무, 무술 연마하는 그런 곳이 있어서 연무중학교가 있고, 저희 연무대 중학교입니다. 연무대. 연무대라는 것은요, 우리 군인들이 훈련하는 이러한 명칭입니다. 연무, 기술 연마하는 것, 무술 연마하는 것. 그래서 연무. 그래서 저희 동네 이름이 연무대입니다. 훈련소가 있기 때문에. 훈련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방위 소집이 있습니다. 방위 소집. 방위 소집 아시죠? 신들의 아들.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이게 방위입니다. 지역 방위. 지역을 지키는 방위사령부. 이 방위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매번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야, 우리 아들들을 쭉 모아놓고 형 저를 놓고 항상 하신 말씀이, 야, 방위보다는 현역이 좋다. 방위보다는 현역이 좋다. 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방위는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합니다.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군대에 들어가서 계속 있는 게 좋겠습니까? 출퇴근이 좋은 거죠. 군대의 비리는 퇴근 후가 이루어집니다. 일과 시간에는 폭행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일과 이후의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걸 모르셨나 봐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군대를 안 갔습니다. 군대를 안 가셨기 때문에 그 군대비를 모르셨어요. 한 달간 훈련 받고 끝나셨대요. 전 군대 사진이 있길래 다녀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국가가 좀 혼돈스러울 때에, 행정 개편이 막 될 때에, 그때 저희 아버지는 특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가서 훈련만 받고 끝났대요. 저는 군대 사진이 있어서 다녀온 줄 알았죠. 감히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군대를 어디 나왔어요? 물어볼 이유도 없었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매번 하시는 말씀이 방위보다는 현역이다. 그래서 저희 큰형은요, 장비로 갔습니다. 가정적인 형편도 있었지만 저희 둘째 형은 현역을 갔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그럼 저는 뭘 가야 할까요? 방위를 가야죠. 형은 장교, 둘째 형은 현역, 그럼 저는 방위. 이렇게 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수를 할 때에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구청에서. 뭐하고 있느냐?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재수한다고 하기는 좀 민망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했더니 제2 보충역 방위 소집이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재수를 했잖아요. 재수를 하고 나서 시험을 합격하니까 그때 제 마음에 한 가지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야, 대학을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다. 대학을 다녀보고 군대를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바로 국가의 불을 받아서 군대를 가면 못 놀고 오잖아요. 그리고 복학을 하면 복학생 아저씨가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국방부로 이거 병무청을 해가지고 저 학교 갔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방위 소집이 없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동네는 제가 그래도 1급입니다. 신체 등급 1급.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급은 현역 대상자입니다. 근데 저희 동네는 학력이 고졸이면 학력이 약하기 때문에 1급이라도 현역이 아니라 방위 보충력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된 거예요. 그때 18방이었습니다. 18개월 방위. 그런데 현역은요 26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 차이 나잖아요. 이게 어디예요? 8개월입니다. 8개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매번 하신 말씀이, 야,
방위보다는 현역이다. 방위보다는 현역이다. 방위보다는 현역이다. 아, 저것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진 않지만 저희 동네 언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들은 한번 따라해보십니다. 똥방위. 아니, 방위도 소중한 거예요. 저희 동네는요, 특공방위라고요. 저 옆에 있는 특공방위들은 일반 방위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요, 헬기도 탑니다. 이 방위들이 이상한 방위들이라 우리는 특공방위라고 해요. 그러나 지역 사람들은 똥방위라고 합니다. 출근했다가 저것들은 행시길 좋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방위를 갔으면 제 인생이 달라지는 건데, 아, 이 방위를 갖고 가고 현역을 간 겁니다. 현역을.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디를 나왔을까? 주소에 봤더니 저희 아버지는 1개월 갔다 오신 거예요. 거기에 속은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내 자녀에게 들리게 할 거냐. 공부해 하면요, 아이들은 세상을 선택합니다. 공부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늘의 나라를 북친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들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여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의 관점을 배워서 야, 공부에는 무지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한 번 들으면 되겠지. 주일날 한 번 말씀 들으면 되겠지. 주일날 한 번 예배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야. 세상을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환경 속에서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1시간 들어간다 해서 이게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이요. 신명기 6장 6장 6절로 9절. 같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으면요, 우리도 선택을 할 때 세상을 선택합니다. 야야야야, 지금은 공부할 때야. 지금은 애쓸 때야. 지금은 수고할 때야. 지금은 네가 뿌릴 때야 하면서 세상에 수많은 이 노력과 수고를 뿌려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을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을 할 때에 오늘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7절 보니까 내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뭐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냐면요, 내 품을 떠나는 순간 자녀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아니하면요, 아이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자유다. 저희는 신학교가 있는 학교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너희들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음대가 있습니다. 음대생들을 보면요, 거의 교회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래도 음악을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설문조사로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나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는 신앙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저희 학교로 오면 2년 동안 체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믿음이 싫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 교회의 문제, 교회가 뭐 이런 저런, 목사들이 저런 문제, 뭐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다툼, 이 문제였을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말씀을 부모의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였고 그 새긴 말씀을 자녀에게 양육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야 부모의 신앙을 보니까 아유 이런 신앙 필요 없겠다. 왜요? 그 신앙을 보니까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 부모나 똑같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자녀에게 양육하고 그리고 한 가지 야 너 교회 가. 왜? 교회 가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셔. 교회 가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나요? 자기네 눈높이로 보니까 교회 가니까 잘된 사람 있고 못된 사람 있고 실패한 사람 있고 성공한 사람 있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이나. 그런데 누구는 잘되고 누구는 안 되고 똑같네. 그러겠죠 뭐 믿어. 세상을 봐도 잘되는 사람 못되는 사람 똑같이 있는데 굳이 내가 왜 교회를 가. 귀찮게 힘들게 어렵게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나는 이제 자유를 누린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왜요? 성년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잖아요. 성년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순간 술 먹든지 담배 피든지 내가 뭘 너 왜 이러니? 왜요? 한마디 하면 끝나요. 당신이 뭔데요? 한마디 하면 어른들도 찍소리 못해요 요즘 시대가. 그런데 왜 굳이 교회 가서 마음의 불편함을 갖냐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왜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요 성공과 실패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이란 거예요. 심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분명히 그 말씀에는요 지옥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축복 아니고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요 어떤 사람 축복받고 어떤 사람 고난도 당해요. 그러다가 끝나요 인생이. 그러면 그분이 문제였을까?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환난으로 끝났을까? 문제 속에 끝났을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켜서 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잘되고 풍성한 것 같은데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요.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지만 그들의 삶에 보면 성공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세상적으로.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성공,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신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네가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냐. 이 거룩한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하는 거고 헌신도 하는 거고 충성도 하는 거고 나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삼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뻥튀기로 주세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귀에 임박히게 하라는 거예요. 귀에 임박히게. 야, 너 예수 믿어 잘 돼. 이게 아니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세상에는 구원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끊임없이 강조하나요? 그러면 그들이 세상으로 빠질 수는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은요,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맘대로 소랑망탕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의 신앙이 그를 돌이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의 거룩한 신앙, 부모의 이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강론함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가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기도, 내 아버지의 기도, 내 부모의 기도, 중부의 기도를 통해서 돌이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18절로 20절) 같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요,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마귀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 앞에 악한 사단 마귀는 굴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요. 예수 이름의 생명이요. 그럴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요,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시작합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항상 바빴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일하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건강하실 때는 평생 땅 한 평 없이 살았던 그러한 분이었기 때문에, 땅 한 평 없이 농촌에 산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몸을 수고해서 얻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일하지 아니하면 소득이 없으니까요. 남의 집 땅을 경작하기도 하고 남의 집 가서 일을 하면서 저희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항상 바빴습니다. 주 5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 7일 그러면서 일을 하셨어요. 그걸 저희도 뻔히 압니다. 저희 집이 돈이 없는 것도 땅이 없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도 알아요. 근데 두 분이서, 아버지 어머니서 저희 삼형제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양육하실 때에 저희는 교회를 나옵니다. 저희 아버지는 너무도 감사했던 게, 일하다 말고도 주일날 시골에서 종을 치면 저희들을 보내줍니다.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일하시고, 저희 삼형제는 야 너네 교회 갔다 와라 하면요, 10시에 종이 동네에 쫙 땡땡땡 치면 이제 그 종소리를 듣고 저희 아버지는 저희를 보내줍니다. 니네 가라. 그럼 열심히 집에 가서 씻고 이제 30분 전에 성가대를 가가지고 형들은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나서 또 점심 먹고
이제 또 가서 저희는 또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저녁 예배 또 가고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가족 찬양대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가족 찬양대회를 했는데 저희 형제들과 어머니랑 넷이서 가족 찬양대회를 나갔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감동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바빠서 교회 못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가족 찬양대를 하는데 형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넷이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일하셔야 하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왜요? 우리를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쭉 지내다가 한순간에 제 마음속에 푹 들어온 것이 우리 아버지도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때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는 예수만 섬기지 않는데 우리 아버지 구원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주세요.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주세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 나오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지? 이 마음이요. 우리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동네에서 일해서 일할 게 없어요. 또 시골 저희 동네는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대전에 나가셔서 도시에 나가셔서 일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만두고 직장생활 아버지가 배운 거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장도 없으니까 그냥 노가다 가서 일하실 때에 거기에서 일을 그만두고 오시면 우리 어떻게 먹어 살릴 거냐 이거예요. 형들은 대학을 가야 하고 저도 먹어 살고 저도 먹여 살려주셔야 하는데 어떡할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 구원시켜주세요. 저희 아버지 구원시켜주세요. 기도하지만 한쪽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 먹여 살려야 하는데 우리 아버지 오시면 안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그러다가 제가 재수를 하면서 갑자기 인생의 진로를 바꿔버렸습니다. 이과에서 문과로 바꾸면서 제가 신학과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또 가슴이 아픈 게 있어요. 나는 신학교를 가겠다. 나는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저는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결단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야,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일을 그만두시면 저 신학교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저희 형들은 국립대학을 나오고 국립대를 다녔고 저는 사립대를 가야 하는데 제가 실력이 없어서 국립대를 못 가는 게 아니라 국립대는 신학과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시죠? 형들은 국립대학 갔는데 저는 사립대학을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립대학 등록금을 보니까 형들 수업료 2개를 합해야 제 거 나오는 거예요. 소 한 마리 팔아야 제 수업료가 나오는데 저희 집은 소도 없고 돼지도 키우다가 망했고 소 키우다가 망했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다 그만두고 아싸라게 그냥 일하러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저희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시면 어떡할까? 그래도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학교나 그만두면 학교나 끝나면 그때 우리 아버지가 교회 나오시면 되겠다. 이런 타협하는 신앙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말고요, 나중에요. 지금은 어려우니까 나중에요. 지금 형편은 안 되니까 나중에요.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부딪히는 이 선한 마음의 가책. 너만 구원 받을래? 너만 구원 받을래? 그러게. 재수를 하면서 집에서 공부하다가 귀찮으면 교회 올라가서 있고 교회에서 좀 지치면 집에 오고 이거 그냥 교회에서 왔다 갔다 2개밖에 왔다 갔다 할 게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봤자 재수생이 어디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만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서 앉아서 공부할 때에도
제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 네 아버지, 네 아버지 어떻게 할래? 이것이 마음에 부담감이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게요. 제가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94년도에 154만 원. 그 다음부터는 모릅니다. 그냥 처음에 154만 원 낸 것만 기록을 합니다. 이 수업료를 내야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신학교를 가는 그 해에 봄에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오씨, 큰일 났다. 수업료 내야 하는데. 주님, 수업료 내야 하는데? 어떡하지 이걸? 큰일 났네. 와,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기가 막히죠. 저희 아버지가 일을 할 때까지도 저희 집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아버지가 하다가 실패한 거. 옛날에 그랬잖아요. 돼지 키우다가 돼지 밥도 먹이죠. 소파도 나고요. 왜요? 사료값이 비싸가지고. 키운 시간보다 송아지를 사서 소를 만들어서 파는데 이놈의 사료값이 더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사료값 주고 나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소값이. 송아지는 비쌌고 소값은 쌌고.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마이너스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하러 가셨다가 간간히 공부를 시켰는데 아직까지 우리 집은 마이너스예요. 뭐 재산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어요. 마이너스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시고 이제 그때 몸에 문제가 생겨서 너무도 감사하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신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는 그 해에 저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먹고 살까? 큰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희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시고 난 때부터 희한하죠. 저희 집은 더 마이너스로 쫙 빠지는데요. 희한합니다. 마이너스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마이너스가 없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집에서 놀았고 그렇다고 맨날 놀 건 아닙니다. 일이 있으면 동네에서 일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플러스가 되면서요. 땅 한 평 없이 살던 우리 아버지에게 저희 형들이 땅을 사주고 남의 터에다가 집을 짓고 살던 저희 아버지에게 그 터를 저희 형들이 사줬습니다. 저도 사줬어야 하는데 할 말이 있는데 근데 저는 하나도 안 했지만 저희 형들이 저희 아버지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명의도 드리고 논도 사드려서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는지 평생 없이 살다가 있다 보니까 아침에도 논에 가고 저녁에도 논에 가고 맨날 가는 거예요. 왜 가냐 했더니 그냥 간대요. 사는 거예요 거기서. 왜요? 이제야 내 땅이 생겼다는 마음에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입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제 형편과 처지, 우리 가정의 모습에서는요, 아직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교를 가는 순간 저희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 그 아픈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요. 야, 내가 새벽기도 가야겠다. 내 몸을 교회 가서 좀 고쳐봐야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서 정말로 저희 집이, 제 사던 집이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아버지가 바꾸시더라고요. 야, 얘 막내가 신학교 갔는데 우리도 추도예배 바꾸자. 뭐 추도예배 하나 제사들이나 그날 우리 조상을 기리고 생각하는 것 똑같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도예배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저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안의 막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내가 신학교를 갔다는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앞장서서 모든 걸 싹 바꿔주시는데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 그 기도, 어렸을 때 제 마음에 있던 그 선한 양심의 가책, 네 아버지 어떻게 할래? 그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힘들 상황이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믿지 않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저 진짜 기도했습니다. 지금 내 형편은 우리 가정 형편은 안 될 것 같은데 주여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구원 받아야 하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아니 아직 아닌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하는데 하면서 이 두 가지 싸우면서 주여 어느 때입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떠나온 순간 큰일 났네 라는 마음도 있지만 야 드디어 하나님 일하셨구나. 믿음으로 나아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셔서 저희 가정 가운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이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왜 구원을 기도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다시요. 18절 시작.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양면성입니다. 믿는 자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무서운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겁니다.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겁니다. 심판을 받는 건 무엇인데요? 지옥이란 거예요. 왜요? 19절입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왜 그들이 멸망받아야 합니까? 왜 그들이 심판받아야 합니까? 왜 내 아버지가, 왜 내 형제가, 내 자녀가 왜 지옥 가야 합니까? 그렇게 무서운 죄지지 않은 것 같은데, 열심히 사신 것 같은데, 성실하게 사신 것 같은데, 열심히 내 가정을 위해 수고하던 남편인데, 나를 우리 형제로서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눴던 형제들인데, 내가 애써 낳은 자녀인데, 내가 이를 양육했는데, 이를 사랑으로 키웠는데 왜 그들이 지옥 가야 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주님은 한 가지 말합니다. 야, 정죄, 그가 죄 있어! 라고 정죄하는 것은 이것이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함을 받는 것이야. 그래서 지옥 심판 받는 거야. 20절이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무서운 것은 그들은 벌써 악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빛으로 나아가지 않느냐? 왜 예수께로 나오지 않느냐? 에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지요. 아유, 예수를 모르니까 안 왔지요. 아니요, 성경은 그 중심, 그 영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왜 예수께로 오지 않느냐? 왜 빛으로 오지 않았느냐? 그것을 말하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영적 실체를 보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했나니. 우리에게는 원죄, 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악이 있었기 때문에 빛으로 오는 것을 미워했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내가 죄인 것이 드러날까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주여 나를 떠났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악, 그 속에 있는 죄, 이것이 들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더니 내가 너의 죄를 사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마. 괜찮아. 내가 너를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심판하러 오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러 온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가족 중에 부모님이 되었든지 형제가 되었든지 자녀가 되었든지 배우자가 되었든지 무서운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인데 그것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 가운데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그 행위가 드러날 거 아니요. 21절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런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빛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의 진리를 전해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무서운 것이 지옥 심판가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름해야 합니다. 영적인 씨름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는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한 여인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이야.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희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아멘. 여리고성이 멸망할 것을 라합은 알았습니다. 그 라합이 이제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숨겨주면서 그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빛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거하면 나는 살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살려준 것처럼 당신들이 들어올 때에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라합은 자기만 살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족을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럴 때 모세는 이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여호와께 바쳐라. 이들을 싹 진멸해버려라. 그러나 라합이 있는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살려줘라. 왜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빛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중심은요,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 탄원한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살려줄 테니까. 내가 당신들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테니까 당신은 나와 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단언하죠. 우리 말로 하면 기도한 거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약조를 한 거죠. 그럴 때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 속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라합의 집에 가서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어 또한 그의 친족도 그 집에 거했던 친족도 이끌어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이런 라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한 믿음을 갖고 이 가족 중에 라합의 말을 믿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지금 무슨 말이야? 야, 우리 여리고성 안 무너져. 저들 봐. 저들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인데?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무슨 짓입니까? 정기수 목사님, 이게 무슨 짓이죠? 싸움을 하러 온 사람이 싸움을 안 하고 성만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저들이 성을 뭐 했네? 돌았네? 네. 이게 미친 짓이에요. 아니, 싸우러 온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대열을 딱 갖춰가지고요, 한 바퀴를 쭉 돌고 갑니다. 아니, 여리고성에 볼 때, 저것들이 뭐 하는 것이지? 첫날에는 좀 신기했어요. 두 번째 날 보니까 또 도는 겁니다. 세 번째 날 도는 겁니다. 와우! 저들이 완전히 뭐 했네? 돌았네? 돌고 있네? 뭐하고 있는 짓이야 도대체? 마지막 일곱째 날 보니까 그럴 때 이제 라합이 소집을 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 부모님과 형제들과 친족들을 소집시켜서 보십시오. 이제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이 땅을 점령할 때에 우리 집에 이 집에 와 있어야 우리 살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할 때에 여자잖아요. 라합이잖아요. 한 여인입니다. 그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부모가 듣겠습니까? 형제들이 듣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요.
그때를 위해서 라합은 자기가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때가 될 때에 이 가족들이 이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자기들이 싸우겠다고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대적해 있으면 걔들 죽습니다. 싸그리. 그런데 이 집안에 머물러야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라합은 기도했을 겁니다. 왜요?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가 되어서 들어오시오 하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이스라엘과 내통했니? 이런 죽일 이 딸 같은 이라고. 지금 네가 이스라엘과 내통할 거야? 싸워야 할 때지. 이게 너는 의리도 없고 니네가 나는 이스라엘이야? 아니면 니네는 지금 여리고사 아니야? 하면서 이 딸을 다 던져버렸을 겁니다. 이런 망할 여자 같은 이라고. 그런데 라합은 이제 멸망의 시간이 오는데, 심판의 시간이 오는데, 무너질 시간이 오는데, 그때에 주여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족들 주여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와서 그 돌고 있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돌고 있었지만 라합은 그 안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기가 막힌 것은요, 그 라합의 말을 듣고 그 딸의 말을 듣고 그 자매의 말을 듣고 친족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들어오시겠습니까? 쉽게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누가 믿어요? 여러분 친정 가서 엄마 예수 믿어요. 아빠 예수 믿어요. 너나 잘 믿어라. 형제들한테 오빠 예수 믿으셔요. 언니 예수 믿으셔요. 동생 예수 믿어요. 아유 언니나 잘 믿으세요. 나는 내버려 두세요. 나는 세상이 좋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야 너 예수 믿어야 한다. 아유 어머니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 잘 될 거 아니에요. 무시합니다. 볼까요?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창세기 1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의 사위들은 뭐라고요? 심판, 지옥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귀신이 쓰일까봐, 귀신이 역사할까봐 무서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임신해가지고 있을 때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 상갓집에 가나요, 안 가나요? 상중에 아버지를 찾아갑니까, 안 갑니까? 윤성환 조심하셔가지고. 상중에 못 가더라고요. 시댁에서 안 보냅니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안 가요. 어떤 분들은 상갓집 가서 밥도 안 드시더라고요. 왜 안 먹을까? 저는 맛있던데. 모르겠어요. 왜 안 먹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상갓집에 가서 있다가 그냥 집에 가면 그 상갓집을 돌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자기 묻어가지고 그냥 집에 가면 그냥 그 귀신이 자기 집까지 온다고 일단 어디에 들렀다가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털어버려. 나가라 하는고서 다 털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야 귀신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는요, 지옥에 대해서는요,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롯아, 이제 이곳이 불과 유황으로 끝날 것이다. 너와 내 자녀들을 구원시켜라. 떠나라. 그리고 니들이 더 데려올 사람 없느냐? 그래서 다급하게 사위들이 이제 결혼한 사위는 아니고 결혼한 사위는 아니고 결혼할 사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위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야야야야, 너희들 우리 딸하고 정혼했지. 그래서 너희들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조금 있으면 이 땅이 멸망받는데, 그래서 너희들 좀 살려면 나가야 해.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이 장인어른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이 땅이 멸망합니까? 하늘을 보세요. 얼마나 화창한데요. 무슨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아유, 우리 장인어른이 이상하셨네. 내가 천사를 봤다. 천사가 나에게 와서 말하더라. 아유, 헛것을 보셨네요. 아유, 농담도 심하셔. 아니, 무슨 이렇게 좋은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멸망한다고 그러세요. 됐어요. 그러려면 장인어른이면 가시든지요. 농담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의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 땅은 멸망받았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 지옥에 갑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외치는 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 멋있는 남자, 귀한 남자.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장 32절 같이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출애굽기 32장 32절 시작.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었던 이 모세는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다 진멸시키겠다는 겁니다. 저것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야. 지금까지 내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라고 웃기고 있네 이것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것들을 싹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다시 약속의 산을 만들리라. 모세로서는 나쁠 거 없습니다. 자기도 보니까 저것들은 말도 안 듣고 힘들게 하고 나한테 맨날 투정했었고 그랬던 백성들입니다. 껄풋하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해라. 나한테 호소하면서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상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3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아예 나도 주께서 기록하신 이 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버리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요? 괜찮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주의 책에서 그냥 지워버리시고 하나님, 저들을 좀 살려주세요. 이 거룩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요 멈춰서게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중보의 기도가,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이 모세의 기도가 되어 심판 속에서 심판을 머물 수 있는, 늦출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에? 지금 이때예요. 나는 지금 안 되고 나는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 형제들은 지금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지금 이성이 살아있어서 안 돼요. 아니, 그때에 주님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가정이 가장 힘들 때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나오게 된 것은요, 저는 고백합니다. 제 그때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성전에 올라가서 저만 문제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의 영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이 아닌 것 같지만 주여,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제가 고백하고 나가는데 제 아버지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제 아버지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동네에 신학교를 가신 분 중에서도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녀서 그것이 내 마음의 양심이 되고 안심이 갇히게 되고 목사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들이 고집 부리면서 안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주여 우리 아버지도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는 다른 영혼 구원하겠다고 신학교를 가는데 내 아버지 영혼 하나 구원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신학교를 가는 순간, 신학교를 가는 그 때에 하나님 일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구원은요, 주님은 한 번 더 합니다. 나를 통하여 싸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라합처럼 자기는 여인이었지만 내 부모를 위해서, 내 형제들을 위해서 분명히 때가 되면 선포했습니다. 들어오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갈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